안녕하세요. 시편 7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이 시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는 다윗의 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후대의 왕을 위한 기도와 축복과 훈계 등으로 보아 솔로몬이 이상적인 왕을 위한 기도로 후대 왕에게 주는 교훈적인 시로 봅니다. 특히 10절, 15절의 시대적 정황이 다윗 시대보다는 솔로몬의 시대에 더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마지막 절에 다윗의 기도임을 말하는 것은 시편 제2권 전체를 마감하면서 후대의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봅니다.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는 127편과 72편 두 편뿐입니다. 1절에서 왕과 왕의 아들은 히브리식 반복 강조법으로서 동일 인물을 반복한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이전 왕인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솔로몬 자신의 왕권이 아비 다윗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계승된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언약을 상기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솔로몬 자신뿐 아니라 다윗의 위를 이을 다윗 왕가의 모든 후계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왕에게 요구되는 구비 요건은 바로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의입니다. 이런 간구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 간구한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는 안 되며 진정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현하는 통치를 실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절.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이나 솔로몬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또한 72편에 나오는 왕에게 예언되는 것은 모두 메시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로서 하나님의 한 왕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는 억울한 처우를 당하기 쉬운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위한 보장이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런 직무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3절.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산들과 작은 언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로서 왕 자신이 자연 환경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공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도 공의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왕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를 구원해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왕의 의로운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가난하여 당하는 부조리한 상태, 누구도 변호하거나 도와줄 리 없는 가난한 자를 왕이 대신에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를 언급하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이란 단어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가하는 경제적 핍박과 수탈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칠 것이란 왕이 약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척결할 것을 나타냅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부조리를 막으며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대개 고대의 왕정은 일반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기득권층을 옹호함으로 자신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그 권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약한 자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도록 힘쓰며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쪽으로 그 힘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통치와 구속을 통해 완전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어두움, 사망의 권세로 압제를 가하며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셨습니다. 6절 왕이 잔디밭에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 나아올 것이니 비와 소나기를 통해 왕의 공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고 그로 인한 나라의 번성을 묘사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팔레스틴에서는 우기가 와서 파종하기 전 들판에서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그 후 비가 오면 농부들은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풀을 베었는데도 잔디밭에 비가 오지 않고 태양열이 강하게 내리쬐면 풀들이 시들어버리며 결국 들판은 매우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기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황량한 들판에 다시 비가 오게 되며 그 들판이 비를 머금음으로 다시 소성하게 되고 풀들은 싱싱하게 힘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비록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왕의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면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 그들의 영혼과 삶이 소성하고 다시 힘을 얻게 됨을 나타낸 것입니다. 9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핥을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사막지대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상반절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하반절에 그의 적들입니다. 먼지를 핥는다는 것은 마치 짐승처럼 철저하게 굴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에게 저항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아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나라들, 대적들의 굴욕적인 모습을 서술하므로 의의 통치를 시행한 왕의 승리를 더욱 확고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먼 나라를 대표하는 다시스, 스바, 시바는 각종 보화와 물품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끝으로 여겨지던 다시스는 남스페인의 페니키아 식민지였던 타르테수스를 가리키며 솔로몬 시대에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가져왔습니다. 섬들은 키프러스와 크레타를 포함하는 지중해 섬들을 가리킵니다. 스바는 에티오피아로 추측하고 시바는 현재의 예멘에 해당하는 남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그곳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나라의 왕들이 조공과 예물을 바칠 것을 예언합니다. 의를 구현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방의 왕들에게 경배를 받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시대에 현실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은 원근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나아와 그를 보기를 원하였고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왕도 이런 이상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했지만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판결의 권한을 주셨지만 그들이 제대로 공의를 시행하지 않을 때 바로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불의의 득세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와 복수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확신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 대해 철저하게 거절함과 공의 실현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의로운 삶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